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본문을 통해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능력 행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working of, 기적을 뭐라 그럽니까? 미러클. 거기에 복수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 혹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과 즉 능력 행함과 그리고 예언이라는 이 은사 두 가지를 이 시간에 같이 볼 텐데,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체험을 해야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능력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인생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11조하고 교회 나오는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이 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복된 길로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이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능력 행함이다 하는 이것은 바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령 체험을 해야 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이것은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지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은사로서 나타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능력 행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 은사를 주셔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령에 충만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성경에 보이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참 끔찍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납니다. 6장에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분도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니 사실 목사다, 집사다 하는 그런 어떤 직분의 구분보다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든 집사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 이분도 신실한 7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서 얼굴을 보면 그늘진 얼굴입니다. 돈이 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물질은 있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 중에도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동족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가 자기를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있는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평생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한다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의 역사적 고통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오랫동안 한 맺힌 그런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보섬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엘루마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의 눈을 잠깐 멀게 해버린, 사도행전 20장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층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청년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43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을 단순히 건져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이 나타난 모두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보면 모세가 권능, 즉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넘겨보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 광신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물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능력 행함의 특징 두 번째를 보면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권능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에임이라는 이 헬라는 나는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명한 증거를 그 이적, 표적으로 나타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 참 이 놀라운 기적들은 전부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권능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장면들인데,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분명한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 새게 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가 우리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막연하게 알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끝났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관련된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피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능력 행함 은사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요.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세상 책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0년 가까이 오직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내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 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그리고 저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찾을 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먼저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구약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바로가 강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좀 이따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이는데 마귀도 이렇게 기적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똑같이 뱀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의 뱀들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 뱀을 다 잡아버리지요. 다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귀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지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335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사탄도 권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3장이라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했습니다. 두 짐승이 올라오는 사건을 다루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 짐승도 이렇게 권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엄청난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어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줘. 그런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든가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자는 것은 잘못된 왜곡, 신앙의 왜곡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나 누구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인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어쩌고저쩌고 하게 됩니다. 인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영적으로도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육적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냥 퍼주면 망합니다. 분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쁨으로 하고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사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분별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을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은혜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노년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다루기 전에 예언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대부분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주로 사도, 신약에도 물론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계시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냐,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은사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났으면 그럼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성경과 동일한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 종속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혹은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예언하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나오는 예언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종속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계속 이 예언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한번 찾아볼 겁니다. 사도행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라 하는 거기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거기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러한 예언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는 사도행전에 덧붙여집니까? 우리가 예언했다고 무슨 마가복음에 덧붙여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사건을 통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잘못됐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은사는 21세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둘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은사도 여전히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 행함도 부어지고 있고 예언의 은사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언이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계시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종속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언의 은사도 여전히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은사는 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예언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언,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부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 언어, 우리말로, 한국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혹은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예언의 특징은 이 은사의 목적은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능력 행함의 동기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3절에 고린도전서 14장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은 막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언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 예언의 은사는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 종속된다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것을 여기서 쉽게 풀면 다섯 번째 특징이 바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 말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말한다 하는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다루는 그 주제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긍휼의 예언의 내용, 혹은 용서의 내용, 그리고 사랑의 내용, 혹은 고난을 받는 내용, 혹은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주제들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와 관련된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할 때 참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모두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맞는지를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 고난이 많이지 사기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당신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질을 나한테 심어. 이 뭐예요? 분별하니까 이게 가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돈을 요구한다든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형제님 혹은 집사님이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오직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 예언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러한 예언이 덕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에서 특히 참 분별해야 할 그러한 내용 중에 지시적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님, 저 자매와 결혼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형제님, 이 사업을 해야 성공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큰 복을 받습니다.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굉장히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적 예언을 하는 사람도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내가 저분에게 이 지시적 예언을 하는 것이 맞는 예언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감동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기도해보고 두 번 해보고 최소한 2번 이상은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 예언을 저분에게 할까요? 물어봐야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남자 별로 마음에도 없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결혼해라 하더라 해서 덥석 결혼해. 그 불행은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예언을 듣는 사람 성령님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2번씩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영적인 세계,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의심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해도 동일한 음성이 나오면 그것이 맞는 거니까. 왜냐하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쉽게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위험한 것이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에게 특별히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고 다른 은사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입니다. 순종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이 영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공급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능력 행함이나 예언의 은사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성금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그 말씀이 살립니다.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영혼을 죽어간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심령을 살리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세상의 칼 가장 날카로운 게 메스라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세상의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날카로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이 칼이라는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 다 알지 성경을 덮고 일주일을 살면 어떤 은혜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의 응답이 없더라도 다른 것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것은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모두의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붙들며 영적 통찰력, 영분별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 통찰력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걸 체험해버리니까 그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다 보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능력 행함과 영분별의 이런 예언의 은사를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분별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능력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이 은사들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분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이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